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4장 1절부터 우리 4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홀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핫을 낳고 야핫은 아우메와 라핫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마와 이빠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 레보니와 그들의 아버지 분우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홀의 소생이며 드고아의 아버지 아수울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나아라는 그에게 아우삼과 헤벨과 데무니와 하하하스 다리를 낳아 주었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렉과 이소알과 에드난이며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이헬 종족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수아의 형 글룹이 무힐을 낳았으니 무힐은 에스돈의 아버지요 에스돈은 베드라바와 바세아와 이르나하스와 느하스의 아버지 드힌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 레가 사람이며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와 온니엘의 아들은 하닷이며 무오노데는 오브라를 낳고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하라심의 조상이라. 그들은 공장이었더라.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나암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여할렐렐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디리아와 아사렐이요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델과 메렛과 에벨과 얄론이며 메렛은 미리암과 삼메와 에스모아의 조상 미스바를 낳았으니 이는 메렛이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 바디아의 아들들이며 또 그의 아내 여후디아는 그들의 조상 예렉과 소고의 조상 헤벨과 산화의 조상 여구디엘을 낳았으며 나함의 누이인 호디아의 아내의 아들들은 가미 사람 그일라의 아버지와 마아가 사람 에스두모아이며 시몬의 아들들은 암논과 린나와 베나난과 딜로니요 이시의 아들들은 소헷과 벤소헷이더라.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에르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이다와 세마포 짜는 자의 집 곧 아베스야의 집 종족과 또 요김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모압을 다스리던 사람과 야수비네햄이니 이는 다 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라.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숲을과 산을 가운데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시므온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요 그의 아들 밉삼이요 그의 아들은 미스마요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요 그의 아들은 삭굴이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라. 시므이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이 거주한 곳은 부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빌하와 에셈과 돌락과 부두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말가복과 하살수심과 벳비리와 시아라임이니 다윗 왕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며 그들이 사는 곳은 에담과 아인과 림몬과 도겐과 아산 5 성읍이요
또 모든 성읍 주위에 살던 주민들의 경계가 바알까지 다다랐으니 시므온 자손의 거주지가 이러하고 각기 계보가 있더라. 또 메소박과 야물렉과 아마시아의 아들 요사와 요엘과 아시엘의 증손 스라야의 손자 요시비아의 아들 예후와 또 엘요에네와 야고바와 여소하야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여시미엘과 분하야와 또 스마야의 5대 손 시므리의 현손 여다야의 증손 알론의 손자 시비의 아들 시사니.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들 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온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닭이라.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며 또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라다와 느아랴와 르바야야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멜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우리의 인생이 복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을 믿사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또 1절부터 27절까지는 유다의 자손들에 대해서 다시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23절까지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유다의 아들들이라고 말할 때 그 아들들은 바로 직계 자녀들만 말하지 않고 때로는 이게 손자도 말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온 그 족보들도 보게 되면 바로 그 다음에 아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 손자를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을 말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족보를 따라서 계산을 이렇게 창조를 언제 했는지 계산을 하는 것이 그렇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에 나와 있는 족보를 가지고 계산을 하면 이제 창조는 대략 지금부터 한 6,000년 전에 그렇게 창조된 걸로 나오지만 우리가 이렇게 족보들을 다 비교해 보면 빠진 이름들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여기 족보에는 있는데 저기 족보에는 없고 그러한 것들이 왜 그러냐면 바로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고 이렇게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뭐 이제 할아버지가 기록되고 그 다음에는 손자가 기록되고 뭐 이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창조 연대는 대략적으로 뭐 한 6,000년에서 한 10,000년 정도 이렇게 보기도 하고 더 오래 보기도 하는데 대략 그냥 정확한 창조 연대는 알 수가 없지만 근데 막 그것이 뭐 수억 년, 40억 년 뭐 이런 식으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경에 기록된 족보는 바로 아들, 그 다음 아들 이렇게 기록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상식적으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그 후손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유다의 후손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또 누구와 결혼했는지 또 누구를 낳았는지 또 어디에 사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눕고 일어남과 생각하고 말하고 행함과 우리의 모든 형편 사정을 분명히 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은 두 가지로 유익을 해요. 첫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늘 기억하게 되면 우리가 잘못된 죄악을 행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깜깜한 밤에 골방에서 혼자, 그것도 아무랑 말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만 나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아시죠? 시편 139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다 아세요. 우리가 앉고 일어서고 눕고 그 다음에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저 바다 끝에 가서 고하더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그랬죠. 그것을 늘 생각할 때 우리가 죄 짓는데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이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 이러한 것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죠. 그래서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늘 하나님을 올바로 알려주면 그 자녀들이 복되게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항상 지켜보시고 항상 그 모든 것들을 아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면 알수록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죠. 그래서 함부로 죄짓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 범죄를 우리가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떤 유익이 있냐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남한테 무엇을 말할 수도 없고 그것을 설명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또 말한다고 해서 남이 도와줄 수도 없고 그러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 나만 이렇게 힘들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내 마음 중심도 아시고 내가 얼마나 예를 들어서 슬프고 또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지 어려운지 아픈지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렇게 되니까 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아시지라는 그러한 믿음이 굳게 생기게 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의지하는 자에게 그냥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때마다 일마다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했는데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 족보를 보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 할 때 우리의 그 삶이 아주 복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9절부터는 이제 야베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었는데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수고와 슬픔 이런 의미예요. 근데 왜 이름이 수고와 슬픔 다 잘되라고 이름을 번성이다 번영이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짓는데 근데 왜 야베스라고 졌냐? 그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너무 힘들게 낳아서 이름을 야베스 수고 슬픔 이런 의미로 진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야베스는 수고와 슬픔을 가지고 태어난 야베스지만 근데 그 야베스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풍성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와 슬픔뿐인 야베스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풍성한 은혜를 받아서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아무리 그 사람이 수고와 슬픔의 사람일지라도 은혜를 받고 존귀한 자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실 때문에 절망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엄마도 자기 아기를 낳는데 자기가 너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오죽하면 그 자기가 낳은 자녀 이름을 수고, 슬픔 이렇게 이름을 지었겠어요. 인간은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지전능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야베스에게 은혜를 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야베스가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우리가 못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고 아픈 사람이고 힘든 사람이고 어려운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존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전능하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면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베스를 통해서 봐라 이런 야베스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렇게 복되게 되었으니 너희들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베스의 기도는 이것은 세상 탐욕을 세상적으로 이렇게 탐욕을 추구해서 세상적으로 복을 받았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이 땅에 복도 주시지만 이 땅에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복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대통령의 자녀가 되는,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통령의 자녀를 누가 건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사람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부족함 없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전에 한때 야베스의 기도라는 복음성도 있고 막 그래서 아주 우리나라에 그냥 그런 것들이 엄청 야베스의 그 찬송이 많이 이렇게 불렀었는데 그것들을 되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그런 차원으로 많이 생각을 하기도 했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모든 부분에 복되게 된다. 복되게 된다는 것은 세상 물질이 많은 그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제 24절부터 43절에 보게 되면 이제 시므온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므온 지파도 보게 되면 이제 가나안 사람을 또 이제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죠. 또 17절, 18절 보게 되면 유다 지파인데도 불구하고 바로의 딸을 또 아내로 맞이해서 자녀를 낳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게 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방인일지라도 구약에서 이제 구원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순수하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순수하게 아브라함의 혈통으로만 이어진 게 아니에요. 유다 지파도 보게 되면 거기에 라합도 들어왔고 거기에 또 룻도 들어왔고 거기에 이방 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들어온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혈통, 육신의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들을 모르고 이제 예수님 당시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육신의 혈통,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이것만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이든 아니면 뭐 다윗의 후손이든 아니면 저 이방 사람, 뭐 아프리카 사람의 후손이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중요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쭉 밑으로 보게 되면 한 36절 뭐 이때부터 보게 되면 41절까지 보게 되면 시므온 지파가 이때 히스기야 왕 때서야 이제 그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함의 자손들을 무찌르고 거기에 자신들의 땅을 이제 구했다라고 그렇게 4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우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로 한 700년이 지난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하고 거기 살아라 그랬는데 시므온 지파는 700년이 지났는데도 그 땅을, 자기 땅을 온전히 소유하지 못했던 거예요. 참으로 어떤 그 시므온 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게으름과 나태함도 있는 것이고, 또 창세기 34장에 보게 되면 그 자기 동생 다말이 강간을 당해요. 그래서 그 강간을 당한 것에 대해서 이제 보복을 하는데 특별히 시므온하고 레위가 주동이 되어서 그 강간한 사람들을 속여서 하나님의 할례를, 거룩한 성례 할례를 가지고 속여서 그들을 학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학살을 해갖고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는데 그 징계로 말미암아서 또 시므온 지파는 이렇게 번성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어떤 징계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그 징계가 정말로 이때까지 그렇게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은혜를 주실 텐데 이들이 참 게으르고 나태했던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그렇게 출애굽에서 700년이 지나서야 겨우 자기 땅을 좀 이렇게 소유하는 그러한 참 일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는 아주 무섭게 징계하시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고 은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그냥 하나님 죄 졌으니까 멀리 해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되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빌고 은혜를 구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우리가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누가 태어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디에 사는지 어떻게 됐는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도 아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굳게 믿고 더욱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